자, 오늘은 빌립보 4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이제 4장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얻는 비결인가? 4절과 5절에서는 첫 번째 본문을 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보시면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는 말이 8번씩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요? 8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도 몇 번 나오고 있어요?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되 단서 조항이 있어야 그 앞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을 통하여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도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 세상 일들, 지금 자꾸만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한 기쁨은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누구 안에만? 주 안에만 있어요. 주 안에. 주 밖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고요. 며칠 전에 뭐 총선이 끝나서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싸우느라고 열심히 할 겁니다. 싸우느라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참된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해야 돼. 또 항상 기뻐하라고 있어요. 항상. 항상 기뻐하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기쁘신가요? 주님 안에서? 저부터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머리에 물음표가 10개는 생길 거예요. 항상 기쁜 자. 기쁘지 않죠. 염려되는 일들이 있고, 또 근심되는 일들이 있고, 또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마음에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평신도들이 오직 하겠는가 싶지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그랬습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참으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지금 빌립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다고요. 세상적 관점으로 뭐 잘 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말이지. 몸에서는 이게 주님을 부활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뜨기는 했는데 계속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볼 때마다 인상을 막 쓰고 그렇게 했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뭐하고 어눌하고 키도 짝딱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말도 시원찮게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기뻐해서 다른 외형적인 걸 본 게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걸 근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또 인간적 관점으로 슬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이루시는 섭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쁨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구약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어요.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받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자신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바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잘 찾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참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고백하기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저도 가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어요? 식물이 없고 우리에 뭐가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주님을 바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역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누구만 계신다라고 하면, 주님만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기쁜 거지 세상에 뭐 다른 것이 있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건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하라.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5절 우리 합독합시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람을 대할 때에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관용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봤을 때에도 넉넉하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 걸음마를 잘 못하고 대소분을 잘 못 가려도 엄마는 마냥 그 아이만 봐도 어떻게 되죠? 웃음이 나와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우리 교회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 뭐 하는 것만으로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도, 늦지 않고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 알게 하라. 이 관용하는 태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뭐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좀 용서해주고, 나에게 좀 못되게 굴고 나쁜 말 하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는 건 앞에 4장 1절과 2절에서 누구를 권면을 했었냐면,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누구하고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본래는 같은 마음인데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하는 거고,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 누구를 지칭하라는 거야 지금? 좁은 의미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결점 보지 말고 흠잡지 말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일을 하는 때 그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을 좁게 쓰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뭐만 보입니까? 결점만 보여요. 잘못된 것만 보이고. 마치 여당이 야당 잡아먹듯이, 야당이 또 어디를 잡아먹듯이, 여당 잡아먹듯이 그렇게만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보시면,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은 누가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관용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죄악들이나 잘못들이나 그런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셔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허물 들춰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잘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주실 거고 잘 못했으면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실 거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성안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안 됩니다. 장점만 바라봐야 돼. 장점만. 아멘이십니까? 장점만 봐야 돼. 장점만. 제가 우리 호남도에 이렇게 처음 부임해 오니까요. 임명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집사님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임명호 목사님이 저를 딱 하시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김순복 전도사님 아시죠? 김순복 전도사님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꼭 옆에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상점 모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볼 일이 없으니까 저기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러면서 임명호 목사님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면 뭐만 보고 장점만 보고 단점은 어떻게 하라고? 보지 말고 잘 협력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만 바라봐야 돼요? 장점만 봐야 돼요. 장점만. 장점만 봐야 일이 이루어져. 이루어져. 허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허물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평강을 얻는 비결이 그렇게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6절과 7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탈도합시다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염려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마음이 이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상 일 또 뭔 일로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속이 상하겠어냐는 게 있어. 속이 상하고 걱정 때문에 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염려한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염려한다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새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해봐야 염려고 걱정해봐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예. 병원에 가게 되면 신경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예민한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가 신경성 위염이에요. 신경성.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뭐만 생긴다고요? 병만 생겨요. 병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 참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느냐 믿음이 적으려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그랬습니다. 그 위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염려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입을 것, 또 마실 것, 먹을 것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아신다고요. 굳이 그런 거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힘써서 일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염려해봐야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그럼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 6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내용들이 있죠? 우리 기도하는 거. 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 간구는 그럼 보통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할 때에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평하는 투로 기도하지 말고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죽어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그건 공중으로 날아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7절 보시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7절은 그 결과인데 7절도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고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평강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것도 무슨 은혜지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다 이 세상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평강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 진짜 복.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평강의 복, 구원의 복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당장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만 구해요.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거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죠. 오직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사람 7절에서도 역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귀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켜주셔요? 생각을 지켜주셔요. 연약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나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게 진짜 복이지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마음이 자꾸 어디로 기울어지기 쉽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기울어지기 쉬워요?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 호위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서 평강이 임하게 가지고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평강이 임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마다가 어려우면 안 된다. 새벽마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시간이라도 또 기도하는 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하고, 음식 차려놓고 식기도할 때 잠깐 30초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얻는 건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8절과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정말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건데,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8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엇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또 무엇에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또 항상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또 뭐 다음에 또 무엇에든지 또 어떻게 할 만해야 되고 사랑할 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사랑이 나와야 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무엇에든지 또 어떻게 할 만하고 칭찬. 저 사람 보니까 참 믿는 사람답고 그런 사람이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뭘 생각하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칭찬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을 누구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 9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9절 합독합시다. 마지막 절이니까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본 바를
진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요.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진실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뭐가 임하게 되는가? 9절 하반절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진정한 평강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진실하게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같네.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에서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진실하게 그걸 살고 모든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